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3일자 본문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녀를 만드셨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하며 나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틀렸다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독신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3절에서 6절 부모를 떠나 하나를 이루며 사는 것,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빈틈을 노려 무너지게 하려고 집요할 정도로 시험을 했습니다. 한번 꺾어지고 지고 나면 안 할 건데 쓰러질 때까지, 자기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 말문이 막혀서 완패를 할 때까지 집요하게 시험하는 것이죠.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논리를 계속해서 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분 만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이를 데 없어서 자기가 믿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해야 되고 정당화해야 되니까 집요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파고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믿는 연약한 인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빈틈이 보이고 빌미를 주고, 그래서 수없이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키워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본래는, 원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본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것인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을 두고 그걸 빈틈을 노려서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은 완벽해요. 진리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백성들 때문에 빌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이번에 주제는 뭐였습니까? 결혼 그리고 이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이들이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 이들이 더 잘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불순한 의도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요즘 뭐 차별금지법, 성평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 번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정치적 이슈로 삼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태도가 꼭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정치적 이유로 얘기하는 게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결혼이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이 아닌 건 뭐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남들이 보면 보수적이에요. 이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한 남자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아니요.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이것도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따로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여기 둘은 한 몸이라는 얘기는 거기 둘 사이에 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거 갖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떠나야 돼요. 안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간섭하면 안 돼요. 의지해도 안 되고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둘이 지지고 볶고 살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한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여러 가지 구실, 이유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하나님 원래 말한 결혼 의도를 어기면서 망치려고 해요. 오늘 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가 있어요. 간음이에요. 간음은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둘 사이에 중간에 뭘 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간음 외에는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갈라서게 하는, 이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백해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이들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3절에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말의 의도는 뭐죠? 어떤 이유에 만들면 되지. 이거는 뭐죠? 사람을 쉽게 그때 남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구실을 만들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해서 자기 맘대로 그렇게 버리고 무슨 물건 사듯이 버리고 새로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전제 자체가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말은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패역함을 갖다가 스스로 드러내는 질문 자체예요. 어떤 이유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이게 결혼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 7절에서 9절,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의도, 왜 시험이라고 말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 하도 많이 덤비고 싸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답할 거다라는 걸 알고 이제 드디어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이 틀렸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당신은 지금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겁니까? 라는 뜻이에요. 왜 이걸 공격했는지 아시겠죠? 못 깨닫는 눈치가 역력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당신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지금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 당신은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로 쳤으니까 거기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고,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러면 율법을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네. 더 나아가서 메시아도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논리를 피려고 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죠? 우리 어떤 사람들 논쟁에 전혀 쓸모없는 게 뭐냐면은 말꼬리 잡기.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너 말하는 거 기분이 나쁘대. 말하는 게. 내용은 이제 안 되니까 이거는 내용은 없어지고 그냥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말하는 투 이런 거 갖고 이제 본질은 싹 없어졌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꼬리 잡고 싸우고 싶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구실 저 구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논쟁이 안 되니까, 본질의 핵심을 자기가 지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오늘 또 제가 키워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본래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8절에 모세가 왜 써주라고 그랬냐면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는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래 의도는 아니고 인간의 뭐 때문에? 패역한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당시 여자가 이혼 증서가 없으면,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여자는 간음을 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 돈벌이가 없어서 매춘부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여자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통념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너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의 80%도 채 안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고 불리해요.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이 정도인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도 실업자가 태반이 넘는데 여성이 무슨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어땠습니까?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들에게 구제의 대상 1순위였어요. 그들은 생계수단이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요즘보다 더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혼정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재혼도 못해요. 가늠하다가 버린 여자이고 길거리 여인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소한 이 여자가 그런 여인이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증서를 합법적으로 받은 여인이야 라고 해서 다시 또 재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차선책으로 준 것이지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의도는 같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음행한 이유,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내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음행한 것이 확인이 됐어. 그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손쉽게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랑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증서라는 것을 악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혼 증서를 아무리 써주고 내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거는 간음한 것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래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고 예를 들면 관계를 깨는 거, 언약을 깨는 거죠.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에 있었고 그런 것처럼 됐는데 관계를 깼어. 다시 말해서 사단과 음행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우자가 음행한 것 외에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규정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다른 결혼 형태라고 결혼을 해야 될지 결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그거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한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듣던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10절에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 당시 남자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결혼하면 딱 걸렸네. 족쇄 차는 거네. 완전히 싫어도 좋아도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네. 내가 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보통의 남자들이 그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거 못하겠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 아들 걱정이에요. 자기는 자신이 없대. 자기 아내를 먹여 살릴 자신이 없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먹여 살릴 자신이 있어서 했는 줄 아냐? 또 사라지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먹여 부양의 의무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가 한 여자만 계속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악함이죠. 인간의 악함이에요. 악함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 듣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만큼 당시 사회가 타락하고 마음이 완악했다. 여성을 함부로 대했다. 여성을 그저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독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언급을 여러 결혼 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이혼, 독신 이거 전부 다 이제 오늘 패키지로 얘기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독신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야 된다.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음욕이 부를 듯 늘어나고 그런 자는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결혼하라 그래요. 혼자 그렇게 죄짓고 살지 말고 결혼해라. 그런 상황이면은 오직 타고나야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타고나야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자도 있어요. 살지 못하게 된 자도 있어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근데 또 하나의 독신의 유형이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거기 집중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지내는 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혼자 지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부르기도 전에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독신으로 지낸다 안 되나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선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신은 받을 만한 사람, 곧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근데 주를 위한 것도 아닌데,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한 것, 또는 어느 한 남자에게 딱 매여가지고 있으면 죄를 못 지으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죄를 짓기 위해서 형태는 독신으로 하고 살아가는 자는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음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다른 바울 서신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고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전 8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과 이유를 붙인다고 그랬죠. 갖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여기 핵심 단어는 제가 오늘 전체적인 것에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본래는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본래.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란 뜻이. 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고 옳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를 갖다가 마치 죄를 짓는데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본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와 취지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까? 음행 외에, 가능한 것 외에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 맞춰가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디를 허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기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두 가지를 허물어서 난장판이 되는 세상, 다시 말해서 무법천지, 지 멋대로 마음대로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그냥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당신 실패했어. 당신은 창조할 자격이 없어. 내려와. 내가 할게. 당신은 실패라는 걸 인정해. 봐. 당신이 만든 인간들 보라고. 피조물 보라고. 당신 실패한 거 이래도 인정 안 하겠어?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허무냐면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그래서 계속 지배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린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 땅에
가정을 지키는 일, 또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2장 찬양집 77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772장.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난 어여쁜 자야.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먹어야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말씀 듣고 결혼, 이혼, 독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은 본래는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 벗어나는 것, 갖다 구실 붙이는 것, 합리화하는 것, 핑계 대는 것, 이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믿음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저희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구실과 유를 붙여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을 주신 것을 범죄에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신이 선도 악도 아니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이것이 귀한 일임을 깨닫고 범죄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